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느헤미야는 참으로 놀라운 지도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는 적들이 수많은 협박과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사명에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52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기간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벽 완성에 따른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수고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 아마 주마등같이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머나먼 여정을부터 시작해서 오자마자 황폐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있는 이 땅을 보고 그 땅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데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성벽을 다 완공을 했어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기의 스스로도 느헤미야 스스로도 수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백성들도 고생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수고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대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로 겸손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의 겸손은 느헤미야서의 내용 안에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느헤미야의 귀한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그런 성품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됨과 동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백성들의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 헌신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때에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그 지금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말씀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서 그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하는,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그때에 느헤미야가 보여준 행동은요, 이 부흥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그 일을 보조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대적들의 위협, 대적들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까지 꾸며나가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지금 현장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에스라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과 은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 나서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지극히 겸손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느헤미야 12장은요, 겸손의 리더인 느헤미야가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고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27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계속해서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이름, 정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발음이 한 번씩 꼬이다 보면 내 입술에, 내 혀에 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이름들을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아니면 그냥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을 쭉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냥 몇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뭐 누구 외에 몇 명,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해 둔 것이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록되었고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들 또한 일일이 다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 즉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메시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명단은요,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시절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명단은요, 당시의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명단은 2차 포로 귀환 때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외의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떵 하고 나타나서 밤새 우리가 딱 자리에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이 완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그 어떤 애썼던 그 모든 노력들이 있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스룹바벨 때의 헌신, 에스라 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벽 봉헌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의 모습은 곧 앞 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느헤미야는 내가 잘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현 시대에 대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지금 우리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젊은 세대들은요, 항상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이구, 저것들 언제 인간 되겠노? 저것들한테 나라 맡겼다가 나라 다 말아먹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안 망했어요. 예, 안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 사이의 어떤 갈등 부분들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던 적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성세대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개혁적인 모습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새로운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를 비판하기 앞서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먼저 돌아보고 감사하는 모습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으로만 그들이 만족해야 했습니다.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50일이라고 하는 전문은 터무니없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을 성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중도에 포기했고 당신들은 새로운 부흥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도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저와 우리 지금 현재 이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만을 떨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좀 교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스룹바벨 때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세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앞선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젊은 세대의 정서에 답답하게 보이고 젊은 세대에게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젊은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꼭 청년들로 여러분들이 빗대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앞 세대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중간쯤에 있는 우리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당연히 앞 세대가 있고, 젊은 우리의 청년들도 앞 세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앞선 세대의 노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이 바로 앞선 우리의 선배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은요, 꼭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꼭 믿음의 선배, 과거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믿음의 선배들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고 수고하는 수고로운 손길들을 보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저 방송실에서 지금 미디어부 팀들이 저 사람들은요, 우리는 앉아서 편하게 설교 말씀 듣지만 저들은 긴장하고 듣고 있어요. 왜? 방송이 제대로 나갈까?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는 나지 않을까? 마이크에서 갑자기 꾸지직 소리만 나면 저는 그냥 그거 좀 제가 무덤덤한 사람이라서 이런데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냥 소리가 좀 나면 좀 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떨어져서 뭐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안 그렇죠. 긴장을 나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소리 날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일어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돕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실에 있는 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 마치고 남아서 또 연습을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주일 아침에는 일찍 와서 또 연습을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량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평안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청소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은요, 토요일에 와서 여러분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꼭 들어야지만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세대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반면에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선가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 수고가 다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누군가는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와서 수고하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더욱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어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이제 봉헌식이 시작되려고 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감사하며 노래하고 재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합니다.
찬양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하고 백성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달려온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직장을 구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내가 그것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TV를 보니까 한 드라마가 하는데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 대사를 하더라고. 남녀가 주고받는데, 이렇게 네가 잠 안 자고 약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여성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부 열심히 한다.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학이 목표가 되고, 직장이 목표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 여겨야 돼요. 내가 무슨 대학에 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게 도구가 되어요. 어떤 도구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무엇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모든 관심과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느헤미야가 잘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뭘 하려고 하지? 이번에 또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줄까?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악기들과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찬양의 축제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 찬양의 목적 그리고 찬양의 대상을 누구인지를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던 관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지금 시선을 돌리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곧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그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맡아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는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흐, 여러분들을 잘 아시죠? 이 바흐가 있는데, 바흐는 항상 곡을 만들 때마다, 곡을 쓸 때마다, 곡을 다 악보를 만들고 나잖아요? 그러면 꼭 악보의 마지막에 어떤 이니셜 하나를 썼대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니셜을 썼대요. 그것이 뭐냐니까, 영어로 S, D, G를 항상 써놓았대요. 써놓았는데 이 SDG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은 아닌데 SDG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 SDG가 뭐냐면 Soli Deo Gloria였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악보 하나를 만들고 이 악보를 만들기 위해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가 마지막 악보 마지막 장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SDG를 써놨어요. Soli Deo Gloria.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곡을 만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 곡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그 마음을 담아 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지막에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또한 바흐처럼 Soli Deo Gloria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느헤미야의 겸손은요, 일할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하고 영광을 받을 때는 뒤로 물러서는 그 모습으로 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앞구절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와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지금 다 모였을 때 둘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 자신이 지금 이들을 지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오른쪽으로 성벽 오른쪽으로 돌게 합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여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양문에서 이 두 무리들이 만나면 성가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도는 무리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왼쪽으로 향하는 다른 무리들, 곧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들은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백성들을 앞장서게 하고 자신은 백성들의 뒤를 따라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행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뒤를 따라갈 줄 아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앞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자기는 뒤로 물러서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줄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봉헌의 참 공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무명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느헤미야는요, 너무도 멋진 지도자가 아닌가, 겸손의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영광받게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물러서 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가장 앞서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때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영광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갖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수고를 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는 서로가 자신이 아닌 함께 동력하고 함께 수고한 지체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자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배려를 통해 우리 안에 더욱 겸손의 향기와 그런 겸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 여전히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수영로교회 다니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수영로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우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없다요. 그래서 제가 하나에 딱 보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할 사람은 없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었을 때 영광을 받으면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한 칭찬을 할 때는 우리가 손사래를 치면 제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한 무명의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없었으면 절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면서 그들을 앞세우고 자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갖추어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믿음의 선배들에 비롯한 타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지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배려가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세상 속의 영적 리더로서 더욱 주님이 보여주시는 겸손,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겸손을 본받아 진정한 겸손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